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립 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줄로 압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이 자리에 굉장한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계시는데, 모이지 못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이 교회로 서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에 한 20여 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부분들 할 수 없지만 지금 20여 개 교회가 온라인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20개가 동시에 같은 메시지, 같은 방향,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보통 일이 아니지요.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평생의 기억에 남을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모르면 이제 주의 천사가 활동한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1000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실은 늘 갈등하고 늘 사람 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좌에서 보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갈등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문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가 와도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데는 그 위기가 우리 보좌의 축복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근심이나 염려, 갈등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비한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에 주의 천사가 활동한다는 얘기죠. 말씀이 전달되는 장소에 주의 천사가 활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주의 천사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조금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각 가정 속에 미션홈으로 가정교회로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그 가정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 이걸 믿어진다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자,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주의 천사는 그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배하는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분들을 우리는 237 그 현장의 선교사님들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노전사님이 설립 7주년에 대한 이 감사와 축하 인사를 이렇게 보내놨죠. 미국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뒤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는 뭐 주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부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에도 역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필리핀에 있는 두 분 집사님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237에 있는 세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역사할 수 있는 엄청난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보에 적어놓은 많은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시공간에 초월한 역사가 우리 권사님에 있는 우리 딸 이 경민이 있는 호주에도 역사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안다면요, 예배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걸 아는 록펠러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날 주보를 이렇게 펴놓고 본문 또 제목 그걸 읽고 나서 1시간 동안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자기 있는 사업처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올 수 없는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밖에 제대로 못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이 내 사업을 움직여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록펠러 지금도 전 세계 부호들이 못 쫓아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지금 모자란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축복은 우리가 237 나라 갈 수도 없고 사실은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237 나라를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그게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까지 전달된다면 이 237 나라의 흑암을 묶는 빛의 역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들어야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흑암을 없앤 빛입니다. 이걸 항상 누리고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금방 뭐가 이게 온다 안 온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예배 잘 드리고요. 말씀을 딱 받고 있다 보면 저절로 치유는 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특별한 메시지, 뭐 대단한 메시지, 뭐 대단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요. 이게 그 한 번에 뭐 치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절로 예배 속에서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거기 마음을 담고 거기에 예물도 드리고 이래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현장 속에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 경제는 무너지고 빛의 경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려야 되는데 뭔가를 자꾸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근본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뭔가 고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이 살아나야 돼요.
근본은 지금 뭔가 무너져 있는데, 영적 상태는 지금 무너져 있는데 자꾸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이 이제 안 고쳐지고 응답이 안 오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하실까? 어째서 문제를 그냥 보고 계실까? 왜 위기를 바꾸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똑같은 자리에서 38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광야 그 자리에서 계속 있게 만들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던 그 노예 근성, 많은 눌려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운명에 갇혀있던 거, 이 상처들, 이거 다 잘못 각인된 것들을 전부 바꾸기 위해서요, 거의 4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있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이 잘못된 이 각인들이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것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가, 어렸을 때 뭔가 편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설계가 된다니까요. 이 들어온 만큼 뭔가를 설계할 수 있는 거지요.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만큼, 편집된 만큼 뭐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근본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 속에 예배하는 분들도 근본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이 살아나야 돼요.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전국 장로연합수련회에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장로님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세 가지 사명이 있다니까요. 말씀 계속 듣고 말씀 집중해서 뭘 바꾸라는 겁니까? 각인된 걸 바꾸라. 그리고 잘못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잘못된 각인을 복음으로 정확히 각인을 바꿔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각인된 말씀을 깊이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렇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본인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자꾸 예를 들어서 욕으로 편집된 사람은 그 욕밖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처로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상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자꾸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자꾸 이제 은혜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게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냐? 전도자로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불렀어요. 단순히 구원받고 단순히 좀 새끼 먹고 이렇게 오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237, 5천 종교 전 세계의 틀린 서밋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서밋으로 저희들을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잘못된 각인 불이 체질됐던 것을 전부 바꿔주는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목사는 강단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전달하잖아요. 이 강단에서 강단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꿔주는 현장 목사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는 전체 다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전부 영적으로는 레이지파입니다. 강단에 있는 목사요, 여러분이 현장의 목사다. 나는 강단에 있는 선교사요, 여러분이 현장의 선교사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대언하는 레위지파요,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 현장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목사로, 지도자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7주년을 맞이해서 중요한 응답이 확인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오늘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지난주에 주랑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기둥을 만들어 놓고 지붕을 얹어 놓고 그 통로를 얘기하죠, 주랑이라는 게. 근데 오늘 그 주랑에 들어가기 전에, 통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게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니까 시작이 되죠. 그 성전에 주랑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운 기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높이가 한 8.1m 정도 되고요. 둘레, 이 두께가 한 5.4m 정도 됩니다. 그럼 뭐 위에는 뭐 그물 모양의 그래서 살굽고 백합 백향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머리 윗부분에다 뭘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겁니다. 알면 나쁠 건 없지만 몰라도 여러분에게 손해될 건 없어요. 성경이 나와 있는 게 성전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세우는데 놋 기둥을 세우되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세우는데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있죠. 그게 몇 절이 나와 있습니까? 21절이 나와 있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해라. 왼쪽 기둥의 이름을 똑같은 기둥인데 보아스라고 얘기해라. 성전 입구에,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다가 녹기둥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 갈 때 이 두 기둥을 본다는 얘기죠.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 두 기둥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의 그 이름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잡기를 7주년을 우리가 기념하고 앞으로 8주년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지금 또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첫 시작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8주년을, 어떻게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이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첫째입니다. 야긴으로 시작을 해라. 그럼 이 야긴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다는 말이 야긴이라는 말이.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세우셨다. 솔로몬을 지칭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시절에 이 성전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요, 다윗 왕, 사울 왕, 이 사실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막 세워달라, 우리도 세워달라, 기다려봐라 그러는데 못 기다리겠다, 이거.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이 외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 이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요. 그래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우셨다. 다윗 왕을 누가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누가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저축하여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8주년을 또 시작해야 되고요. 내일은 두 번째 여정으로 우리 40일 집중 시작하게 되는데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문제들이, 많은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현장이 만만한 현장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냐? 야긴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송도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있습니까? 저는 왜 목사로 부름받았을까요? 왜 여러분은 중직자로, 여러분은 렘넌트로, 왜 이렇게 부름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가정에는 저런 렘넌트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좀 실수한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문제를 주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직장에 갔더니 막 상사는 나를 괴롭히고 말이지. 좀 내 밑에 사람은 막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이게 전부 그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과 계획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건 모르면요, 갈등, 고민 계속 생길 거고요. 이건 모르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행복이 없을 겁니다. 왜요? 자꾸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고요. 하나님이 잘못 또 이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 또 우리 교회가 송도에 서 있는 이유, 저를 목사로 부르고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이유, 그리고 또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야기늘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전부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믿어버리면요, 혹시 사람이 볼 때 영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아유, 저런 사람, 아유, 뭐 이런 사고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고를 터뜨리는 분은 아니죠. 일부러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일도 괜찮고 안 좋은 일도 괜찮고 하나님 모든 걸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렸다 다시 세우시고 모든 걸 있는 걸 없게도 하시고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다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딱 들어갈 때 기둥에 붙은 야긴 그가 세우셨다.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지.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 종되던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시켰지. 그것도 피 바르면서. 이런 걸 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 이거 한다고요. 주방에 요 앞에다가 딱 말씀 성구 붙여놓고 설거지하면서 쳐다봤을 때 딱 보이도록. 그 화장실 딱 들어갈 때 내 눈높이 앉아있을 때 좌변기 앉아있을 때 바로 문 앞에다가 또 말씀 딱 이렇게 붙여놓고 딱 그런 의미가 뭡니까? 순간순간 그냥 잃어버리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딱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 틀어진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악수할 때도 보고 이게 또 사람 쳐다볼 때 얼굴부터 쳐다보니까 이마에 써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대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7주년을 누가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7주년을 인도하시고 창립주년으로 아니면 9주년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과 산업 현장 전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약인 이 언약 붙잡고 오른쪽 그 기둥 그 속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싹 다 누가 그 힘을 주었죠? 순교할 힘,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힘,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성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후대,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 잡고 가라. 자, 두 번째입니다. 보아스로 시작해라. 왼쪽에 있는 기둥이죠. 이 보아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세우셨다. 오른쪽 기둥이죠.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써라. 그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교회를 뭐 이끌고 간다, 교회를 뭐 어떻게 한다, 교회를 뭐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저는 자신이 없다니까요. 왜냐? 제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것도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많은 부분들에 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웁니까? 사실은 내 하나도 어떨 때는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뭐 능력과 배경과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잘 키울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 믿는 구석이 있는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 안에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자신이 없는데,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분 안에서는 절대 가능이 되는 거라. 보아스로 시작해라.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보좌에서 내려온 능력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하는데 말씀 잡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237 나라의 흑암을 묶는 빛의 역사, 그걸로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 구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잡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시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면 3저주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사모하고 그 능력 잡아버리면 여러분의 불가능을 전부 가능케 바꾸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황상 2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좀 대충 해도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뭐 알아준다 못하나 그거는 뭐 안 알아줘도 되고 알아주면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회 와서 해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자꾸 사람 말에 영향받고 사람 말을 가슴에 담고 이런 말씀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이러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어떤 환경이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인 그가 세우셨다. 그거 잡고 시작해라.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힘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삼위의 역사,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237날의 빛으로 역사하는 이 모든 능력과 증거와 축복이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일이지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지옥의 배경도 끝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그리고 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분 안에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분으로 오직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잡아야 되겠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은 뭐냐면 모든 현장을 야긴과 보아스로 디자인해 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인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디자인해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신자들까지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디자인해 주라. 자꾸 낙심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 잘 모르고요. 복음 못 누리고 있고요. 자기가 어떤 신분과 권세 그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디자인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자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디자인해 주라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잡고 가라.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자꾸 가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지니까 영적인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라. 그리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 몸부림친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다. 그걸 바꿔주는 거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신자까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야긴과 보아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그 우상 속에 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다. 정말 참 능력은 뭐냐? 귀신이 가져다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참 능력이다. 네가 섬기는 그 우상, 무속, 점술, 앞길 맞춰보겠다고 자꾸 네 앞길 뭔가를 좀 이렇게 이게 보고 싶어서 자꾸 점술가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이래 하는데 그 진짜 능력이 아니다. 참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들의 잘못된 틀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6가지 운명, 불신자 상태 이걸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 올무 속에 갇혀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 속에 갇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당당하고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결론을 지으십시다. 우리는 7주년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비록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선포된 이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 가정별로 개인별로 주중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긴을 붙잡고 시작해라. 야긴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과 배경.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거 그거 붙잡고 시작해라. 그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잡고 시작을 가고 있다면 많은 현장 속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가 그 속에 빠져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야긴이라는 언약과 보아스라는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야긴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보아스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축복 누리다가 만남을 통해 팀사야겠는데 이 사람이 인생을 새롭게 편집을 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게 되고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여시는 이 구원의 문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다른 사람이 전달될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치유시킬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잡게 되면 되는데요. 그 누굽니까? 나는 이게 피아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베토벤입니까? 자,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아주 막 이렇게 잘 사는 집에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이게 막 말하자면 수억짜리 막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그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그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하면 손때타고 네가 그거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손때타면 또 닦아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피아노를 만지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주인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 같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물론 뭐 천부적인 하늘이 내린 달란트 이런 부분을 미리 갖고 있었겠지만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이 아이 가슴 속에 편집돼 버린 생각 속에 유명한 아주 뛰어난 음악가가 된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가 완전히 사람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고 하나님 말씀 잡고 힘을 얻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고 계신다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참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입구에 녹기둥 둘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녹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 이름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기억하라. 무엇을 시작할 때 항상 기억하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 237 날의 빛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할 주의 천사들을 동원시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가정과 현장과 후대와 그들 업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각 있는 현장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함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전 세계 살리는 237의 빛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